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마다 지켜야 되는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죠.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쁘고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부르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될 예배가 오히려 내 중심과 내 취향에 맞추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 예배 속에 자리 잡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분 나빠서 못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20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전쟁과 위기,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하심을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특히 오늘 본문은 기도의 시작 부분이죠.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하는 서두의 단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성도가 누리게 될 기쁨, 복,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기쁨과 행복.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아니면 때워요? 예배가 기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의 연장선이 어디예요? 내 삶이에요. 예배의 연장선이 어디예요? 내 일터예요. 예배의 연장선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예배교회가 늘 부르짖는 게 그거죠?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자예요. 이렇게 예배의 기쁨과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20편 또 오늘 본문 그 중에서도 1절과 3절이죠. 본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소망 그리고 예배를 통한 평안을 확신하도록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긴장 속에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압제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를 하고 있죠. 그러게 징계를 하는 건 뜻이 어디에 있어요? 잘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와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함께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와 보호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드린 제사는 그냥 단순한 의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그냥 제사가 단순하게 제사 드리는 어떤 형식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개인의 소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동체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예배와 제사를 강조하고 있죠. 참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거죠.
가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된 제사와 그 예배를 우리는 강조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과 보호의 약속, 그 약속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 그 보호하심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말이 뭐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을 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환난나는 일상적인 이런 어려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환난나는 그냥 우리의 어려움, 그냥 나 조금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공급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시련과 위기, 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과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오늘 본문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어떤 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에 맡길 때, 내 삶을 하나님에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여기에서 성소와 시온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보호하심 또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전한 터전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근거와 삶의 안정감을 상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소, 시온 그러면 어떤 교회 예배당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의무로 여기거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실질적인 시간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비 올 때 장독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절대 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잠그고 오면 한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고된 시간일 뿐이죠. 얼른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 막 이러죠.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의 복을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맡기라고 해요. 하나님은 계속 맡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겨야죠.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서 맡겨야 되겠죠.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전을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죠. 그 교제예요. 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의 환난과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와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성취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오늘 본문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 소원과 계획에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심령의 상태를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내적 심령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기서 소제와 번제는 어떤 제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올 때 40살이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서원했던 게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 할게요. 그럼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세요. 저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돈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왜 누구한테 가서 빌려달라고도 못하지. 누구한테 가서 비록질도 못하지. 뭐 달라고도 못하지. 아쉬운 소리도 못하지. 저는 돈 떨어지면 그냥 옵니다. 선교지 갈 때도 그랬어요. 주님, 돈 떨어지면 옵니다. 잘하셔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 번도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벌써 2005년도에 없어졌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요. 언제든지 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거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전에는요, 사업에 망했어도 좋은 차 타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차에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별로 갖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전 진짜 그래요.
너무 좋아요.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 아닌데도 많이 다녔어요. 우리 전사님하고 여기서 2시간 다니면서 그 호스피스 병동 몇 달 다녔어요, 몇 달.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을 소재와 번제가 의미하는 것, 내 마음의 삶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소망과 계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한 치 앞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소원과 계획은 반드시 그래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하고 간다고 그러죠? 어떤 거예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 어떤 거를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합해질 수 있도록 맞추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 맡겨진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이겠죠.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솔직하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며 신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예배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본문 전체의 말씀을 우리를 보면 예배가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죠. 아닌 거죠. 형식과 의무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맨날 이 땅에서 징징거려. 우리 속된 표현이죠. 징징거리고 살아. 맨날 궁상을 떨고 살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없어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당당하죠, 뭐. 그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네. 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도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저보다 많이 가졌는데 매일 궁상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 왜 그래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맨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진짜 그 이루어짐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의 전체를 보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맡기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합니다. 부모님이 내 삶을 책임져요? 못 져요. 자식들이 내 삶을 책임져요? 못 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예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가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